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좀 경청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을 짐승의 표를 봤는데 오랫동안 지금 말씀 자체는 저기 구약 성경에서 맴돌고 있죠. 그것은 왜 사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행위 중에 표를 받게, 하나님의 표를 흉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표가 사탄이 흉내내고자 했던 이 하나님의 표가 도대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하는 세 가지 표가 있었는데 우리 표로 조금 정리해서 보면 가인의 표는 범위가 개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전제 조건이 없어요. 뭐뭇을 행하면 이 표를 주겠다. 그런 것이 없어요. 그죠? 아무 전제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육체적인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었고 그 육체적인 생명이 유지될 때까지 무슨 기회가 있는 거다? 회개의 기회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였고 또 노아의 방주 후에 무지개표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에게 그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제 조건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 생명보호와 회개의 기회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할례의 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이죠. 할례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외의 할례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의 의미와는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서명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다 하고 도장을 꽉 찍어 놓는 거죠. 찍어 놓는 것이죠. 저 집은 내 집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집 문서에 내 도장이 꽝 찍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도장을 찍는 의미가 할례의 표의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할례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이 언약은요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써 최종적으로 확정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되는 의를 얻기 위해서는 이 할례가 의미하는 바는 훗날에 예수님께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또한 예언하는 거죠. 왜냐하면 할례는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면서 이루어지는 의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깊이 잘 알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사람이 살이 잘라지고 피를 흘리는 흔적을 통해서 받도록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할례의 의미는 할례의 예언하는 바가 성취된 오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잘 이해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할례의 의미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아니했지만 할례를 받았던 그 의미가 무엇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믿음을 통해서 할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 언약의 표인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의식인데 이거는 의식인데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서 인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길의 숙소에서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죠. 그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도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중에서 우선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느냐 하는 것이죠. 할례만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습니까? OX. 마음으로 답해보세요. 좀 맞나 틀리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그것이 아닌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100%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적대적이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 그랬냐면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마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야, 정말 할례를 받았으며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진단에 의하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마귀의 자식이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진실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죄의 종이었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죄의 종이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죄의 종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한 거예요. 금방 예수님을 믿는다고 추정하던 사람들이 너희들은 죄의 종이었다. 우리는 여러분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다 아멘하고 그 인정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죄의 종이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다 위선이고 거짓된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도 말씀대로 다 살았습니까? 다 산 사람들은 혹 실수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저 하나님 말씀을 또 어긴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말씀을 어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왜곡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금방 믿는다고 유대인들이 고백하고 나서는 금방 자기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기가 막히고 금방 돌변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자기중심의 신앙이죠. 자기중심의 신앙입니다. 제가 일단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진실로 전한다는 그 전제하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연약해서 살지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 그 설교는 내 생각과 틀리다고 하면서 말씀 자체를 거부하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뭐를 믿는다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근데 진리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아, 저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자기에게 불편한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이게 순전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품성은요, 주의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주실 수 없는 마음이에요. 예? 결국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았고 그들은 구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난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도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당시에는 구원의 표요, 하나님의 백성인 표인 이 할례를 받고도 구원받은 사람보다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모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더라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닌데 어찌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구약시대에는 하셨는가 하는 거죠. 예?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고 명백한 답을 성경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례는 누가 받는 것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정의가 뭡니까? 예?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예. 그럴 수는 있죠, 그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닌 경우가 더 많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갖고 한번 퀴즈를 내봅니다. 예. 자, 할례와 믿음에 따른 구원의 여부입니다. 예? 구원받는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얘기죠. 할례를 행했는데 믿음은 없어. 이 사람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자, 그러면 할례는 행하지 않았어. 근데 믿음은 있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예, 율법 시대, 아브라함 때는 받을 수 있었지만은 율법 시대, 모세 이후로는 받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더라도 할례를 안 행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례를 안 행할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할례도 받고 믿음도 있어. 근데 아들을 할례로 행하지 않았어. 아, 자기 아들을. 그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매모호하죠? 네? 누구의 경우에 이게?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답 좀 해봐요. 역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들의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하는 것 때문에 누구 책임이에요? 아버지 책임이에요. 아버지 책임. 아버지가 안 행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행하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예?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드시 뭐예요? 아들의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상황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적인 세례, 물 세례죠. 우리가 그걸 뭐 성령 세례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세례에 그것이 구원의 요걸 받으면은 안 받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맞습니까?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아니죠. 그죠? 아니죠. 교회에서 하는 세례 안 받아도요,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그죠? 지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성령 세례, 성령의 내주죠. 이거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다들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어요. 대답하기 싫으면 고개를 끄덕이기를 하거나 적기나 이렇게라도 하세요, 좀. 예. 자,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예. 그렇죠. 다들 이거는 전부 다 껐덕껐덕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조건이죠. 구원의 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과 성령의 세례, 성령의 내주는요 거의 동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봤을 때 성령의 내주 또 믿음 요거는 구원의 조건이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천주교는 이 공적인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래. 그래서 막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막 교통사고로 갑자기 다 죽어가는 사람도 와갖고 막 세례를 해가려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달라요. 할례는
구약 시대의 할례는 신약 시대의 어떤 그 그림자였고 예표였기 때문에 그러죠. 이 신약 시대의 이 물 세례는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공적인 표현일 뿐이지, 하나의 의식일 뿐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이어가면 할례는 아브람, 구약 시대의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단지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에는 장차 예수님으로 이루어질 그림자여 예언이요 모형을 보여주는 시대인 거예요. 그 시대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구원의 표, 구원의 예표가 되도록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구원의 원리를 예표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믿음을 가진 자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도 없이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할례를 받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마음의 할례, 즉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고자 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례의 자체는 자기 부모에 의해서 자기가 의식할 수 없을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이 없는데도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어디서 많이 행해져요, 그게 지금? 군대에서 세례 주는 거 다 엉터리야. 다는 아니지만, 그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믿음을 확인하고 주는 것이 세례인 거예요. 일단 세례를 주면은 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거는 엉터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데 세례를 받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세례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받으라고, 세례를 받으라고 누가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공적인 세례를 예수님이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건 예수님을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의 표지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가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자기 믿음을 공중 앞에 드러내므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긴급 상황 속에서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어요.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세례 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았나요? 네,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제가 답을 말해드린 거죠. 왜냐하면 그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적인 세례는 내가 세례 받았음을 확증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죽기 직전에 믿었고 교회에서 주는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이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나서 상당한 삶의 여유가 있었는데도 주님이 명하신 공적인 교회에서의 세례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믿는 자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외적인 세례는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누가 박해를 한다든가, 그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인 이 세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나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적인 세례를 받은 자라도 실상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형식적인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인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외적인 할례는 다 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선지자가 지적합니다. 물론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그렇죠? 이스라엘만 할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모든 민족은 할례를 못 받은 거죠.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아니었고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았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의식적인 할례를 받았지만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음을 신랄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적인 할례를 받았다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서 세례만 형식적으로 받은 것, 그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구약 시대에는 마음의 할례인 보이지 않는 믿음과 외적 할례 두 가지를 다 받아야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는 안 받았죠. 안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믿음과 할례라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고 믿음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변했는데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이겠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신약 시대에도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로마서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로워졌다고요?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인 이 의가 있어야 되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은요.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믿을 게. 그가 이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된 거예요. 된 것입니다.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시점이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은 후냐 하는 거예요. 언제예요?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할례를 받은 후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듣지 못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분명히 할례를 뭐라고 그래요? 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한테 처음 들은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목사님은 할례를 자꾸 표래. 그런데 여기 신약성경에도 분명히 할례를 뭐라고 했어요? 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와 할례를 배워야만 짐승의 표의 의미를 제대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언제 된 것이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학교에서 단군의 자손이라고 배웠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왜 그래?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은 것이요. 언제냐면요. 무할례시.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거죠. 무할례시라는 말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까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할례자의 할례자예요. 할례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민족.
이방 민족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거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즉시 아브라함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조상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무슨 이신지 아세요? 이건 몰라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제가 아주 이씨 중에서 또 특별한 이씨예요. 벽진 이씨라고 그래요. 벽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씨름 선수 이만기가 저와 같은 이씨더라고. 네. 벽진 이씨인데 벽진 이씨는 시조가 이총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태조 왕건을 도와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울 때 아주 공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을 이제 특별하게 이제 대우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벽진 이씨가 딱 벽진공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벽진 이씨가 딱 시작된 거죠.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총원이라는 이 한 사람의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벽진 이씨의 성씨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저의 그 혈육적인 조상은 누구예요? 이총원이 되는 거죠. 이총원. 예. 그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이후로 모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라고, 영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만 되느냐?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혈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니까. 보세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으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또 뭐도 받았어요? 할례도 받았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우리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연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그 후에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써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조상인 동시에 이스라엘 할례자들의 믿음의 조상도 됩니다. 단 어느 경우든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아버지고 조상이라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구약 시대에도요. 할례의 여부와 상관없이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구약 시대도 그 할례는 하나의 의식인데, 그거 꼭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거는 조금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할례와 같은 표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더욱더 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절대로 반드시 할례를 받게 하셨던 것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영원히 취소될 수 없는 할례가 예언하는 것이 있잖아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영원히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의 표가 주어질 것임을 예표하기 위하여서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근데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수적으로 보면 아주 그림자의 시대이기 때문에요. 소수예요, 소수. 이스라엘 중에서도 믿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의 시대였고 이 신약 시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 할례를 통해서 영원히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의 표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할례든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가 예언하는 바, 할례가 예표하는 바를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구약시대에는 예언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의인임을 확증하는 도장을 예표하는 거죠. 도장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던 할례는 오늘날 무엇일까? 오늘날 무엇일까? 이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 행했던 할례가 예표하는 바를 우리는 이미 받았어야 합니다. 받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표, 할례가 의미하는 구원의 표는 그럼 도대체 뭘까 하는 거죠. 이거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뭐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인친 것이지.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할례를 뭐라고 했냐면요. 인을 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장을 찍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그럼 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할례의 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예? 여러분 구약 시대의 할례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그러면 신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받은 의를 인친 게 그럼 뭐야? 신약 시대에는? 예? 그죠? 신약 시대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뭐냐? 요 퀴즈를 지금 내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요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우리 김지현 집사가 기도하는 걸 보니까 이미 답을 알고 있더라고. 이미 답을 알고 있어. 예. 자, 그러면 이게 할례가 예언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되면은요. 예.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순서가 있어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 다음에 믿어요.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뭐를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무엇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되어 있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표로 보증입니다. 그래서 무슨 성령? 약속의 성령이야. 내가 약속 반드시 지킬게. 너 구원하는 거 내가 약속 반드시 지킬게. 이것이 약속의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때 들어오시는 성령의 역할인 거죠. 역할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요.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무엇에 대한 보증이에요?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구원받았어. 이 보증으로 뭐를 주셨다고? 성령께서 인쳐주셨다는 거죠. 인쳤다고 하는 말은요. 내 소유라고 삼은 거잖아요. 도장을 찍어서 그것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인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곧 이것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곧 영생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이 영생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십니다. 네. 한 말씀 더 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분들 있죠? 네? 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다시 말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하고 인쳤어. 도장을 찍어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는데, 아이고, 이 녀석이 가서 자꾸 뭐를 해요? 엉뚱한 짓을 하네? 잘못을 해요? 죄를 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얘 왜 이러냐 하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 구원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를 삼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의 보증으로 그 마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말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자기 마음에 있는 자는, 성령께서 자기 마음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의 표를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표를 받은 것입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할례의 표가, 신약 시대에는 뭐라고요?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성령의 인이다.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듯 모든 신자는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여전히 내가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할례와 성령의 인치심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차이점. 구약시대의 구원의 표인 할례와 신약시대의 성령의 인치심의 차이는 무엇일까? 만일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굳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인치심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인친 것이지만, 그러나 할례가 그 사람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켜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할례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표가 될 수가 없었어요. 예표만 될 수 있었지. 예? 다만 반드시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성령으로 인치시는 새 언약의 시대를 예언하게 할 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은 할례가 예표한 바를 성취한 것으로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됩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예? 그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례는 성령의 인치심을 예언한 것이지만 그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정말 하늘과 땅입니다. 할례는 구원의 표이지만 그 구원을 지켜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원의 백성에서 버림받는 시기와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됩니다. 예?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된다는 것이 이치에 안 맞다고 자꾸 생각들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사람이라는 게 믿다가도 나중에 마음 변심해가지고서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일반 상식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 한 번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른 거는 몰라도 뭐만은 지켜주셔요? 의롭게 되는 요인인 믿음만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음만은. 그래서 한 번 믿은 사람들은요, 죽어도 이 믿음이 상실되지 않아요. 예?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적 많았죠? 야, 이 정도면은 뭐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만도 한데 계속 붙어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도 끈질기게 붙어 있는 것은, 믿어지는 건 어떻게 해? 이 믿음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성령께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그래서 새 언약을 예레미야 선지나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할 때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나의 법을 둔다고 그래요. 마음에. 그게 마음의 할례를 예언한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에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실패하지 않는 구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구약 시대는 믿었다가도요, 안 믿어갖고 실패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 달라진 점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한 번 믿었으면 그 믿음이 성령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 자, 할례는 믿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할례는요, 할례의 표가 어디 있는 건지 다 아시죠? 그렇게 딱 보면서 남자고 여자고 그거 딱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경각해야 돼. 이 정도는 돼요. 이 정도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할례의 표가 구원을 지켜주는 그런 어떤 그 부적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구원의 보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은 믿음을 지켜주심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믿음을 지켜주시면서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된다. 이게 가장 귀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알아가지고서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 그 믿음을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제가 이 그림을 항상 보여줬어요. 그죠? 구원은 하나님과 신자가 어떻게 해요? 손을 잡은 거예요. 손을 잡은 거예요. 맞잡은 거예요. 이제 교제의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거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인 자녀인 이 신자가 자꾸 손을 놓으려고 해. 그럼 이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서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안 나요? 하나님이 죽어도 안 나. 하나님이 힘셉니까? 아니면 사람이 힘셉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이 사람의 어떤 조변석계와 같이 변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붙잡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면 구원은 보증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믿음 속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새 언약의 시대, 구약 시대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신약 시대에 태어나서 받은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깊이 알게 되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할례를 받은 최초의 사람이었죠. 그러면 할례가 의미하는 바 그렇게 좋은 성령의 인치심을 최초로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에? 최초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게 우리의 진짜 조상이죠. 그죠? 그죠? 진짜 조상인 거죠. 예. 그분은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로 예언된 분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신 자다? 인치신 자니라. 예. 영생하는 양식은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영생하기 위하여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것을 무슨 행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인자, 곧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표현했죠. 이게 언제 인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께서 인치시는 게 나오죠. 성령이 비둘기가 쫙 임하면서 성령을 인치시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이것이 최초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그 역사를 본보기로 예수님이 최초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도 뭐예요? 이는 내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뭐예요?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갖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는요, 예언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은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천사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가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온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예? 이를 예언하기 위해서요.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이를 복수가 아닌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수로 말한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을 보니까 잘 모르죠. 모르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합니다. 예.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뭐라는 거예요? 자손이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단수라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도 돼요.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제 자손이라는 말은 히오스인데 사전을 찾아보면 자손, 아들 딱 두 가지 뜻밖에 없더라고. 제가 가진 거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인해서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자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 같지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단수로 기록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단수 복수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지만 성경에서 단수로 기록했다는 거죠.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자손, 그죠? 한 사람을 가르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은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게 되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까지 받도록 계획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백성의 표는 이제부터는 어쨌든 성령의 인침, 곧 성령의 내주하심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그죠? 그가 다시 오셔서 우리 몸까지 다 구원하실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가짜로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구주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내주하셔서 역사하고 계신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가 예표하고 의미하는 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되거나 손상되지 않습니다. 한번 아들은 영원히 아들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막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던 자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영원합니다. 사람도 어떠한 경우라도 아들을 버리지 않고자 하거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아들의 신분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셨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을 쳤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영원한 소유라고 도장을 찍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신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 곧 성령의 인치심은 우리가 느끼거나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 있죠. 무당들 특히. 무당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걸 알아요? 영끼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영끼리는. 영은 그대로 부딪히는 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누가 더 잘 알아요? 무당이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잘 안 느껴질 수가 있죠.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무당은 보면 어떻게 돼요? 영으로 걔는 느끼는 애잖아. 악한 영이기 때문에. 자기 편이 아닌 것을 알거든요.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무당 찾아가서 확인하지는 마시고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주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시대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에 보이지 않는 표현인 성령의 인치심에서 이스라엘은 소외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이 어느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사는 그 가나안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여러분, 소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파했지만 이스라엘의 다수는 구원의 표인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이 마지막 때에 가가지고서 아주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예언이에요. 봅시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게 성령의 인이군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받을 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세계 열방 중에서가 아닙니다. 지금 신천지는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14만 4천 넘은 것 같아, 걔네들이.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어, 걔네들. 근데 성경에는 14만 4천이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엉뚱하게 비유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거의 상징 비유로 많이 해석을 해요. 상징과 비유가 성경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자기에게 합당하게 막 이치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상징으로 예언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세계 모든 민족 중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과 또 이방 민족이요. 이방 민족을 표현할 때는 항상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러분, 14만 4천에 대한 말씀 다음에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는 14만 4천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침을 받기 전에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천사들에게서 그것을 중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까지 대환란을 유보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사건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뭐를 얘기하는가요? 진정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물세례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제자들의 그 당시에 시대적인 한계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인가가 가장 궁금한 거예요. 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 회복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런데 이 궁금증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시죠. 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러나 제자들이 궁금해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제자들이 말했던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언제 이루어졌어요? 1948년. 만일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회복은 1900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아마 그 자리에서 좌절했을지 모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오직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는 알죠 이제. 1948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에겐 증인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달리 말하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면 이스라엘도 뭐가 된다? 회복된다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감추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우리는 보고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데도 이방의 교회들, 우리 교회들이 별로 놀라는 것 같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냥 있었나 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고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생기는 건데 여러분 고구려가 망했다가 갑자기 지금 시대에 태어나는 거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나 점점 이방의 교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외형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외적인 할례와 같은 것입니다. 적어도 14만 4천이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우리 이방인 교회에 의하여 성취될 것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한 이 신비, 그리스도인이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신비가 뭐냐는 거예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님을 믿기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만한 수 할 때 이 수는 원어에서 없어요. 이미 전에가 이거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충만한 수라는 이건 원어에 없어요. 원어에 없습니다. 번역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삽입했는데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단어를 삽입하면요 이상한 번역이 되는 거예요. 예? 킹제임스 흥정역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성경을 볼 때에 눈이 어두워져서요 예수가 자기들의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란 무엇일까? 예, 전에는 우리가 랍비가 이것을 해석한 것들을 우리가 듣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충만한 이해에 이르게 되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눈멀었던 것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들, 성경을 깊이 정확하게 아는 성도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만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대인 선교에 힘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충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교회를 세우고자 헌금하고 지원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더 많은 이방인 교회와 성도들을 감동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지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점점 더 하나님께서 정하신 충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일에 비교적 선구적 위치에 속하여서 일하게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별로 은혜로 느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에 좀 반만이라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요,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맙시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2014년 15년에 블러드문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인 6월절과 초막절에 연달아 신기하게 4번의 월식이 일어나는 것을 블러드문이라고 했는데, 이 블러드문의 징조가 있을 때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러드문이 있었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희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희년은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해입니다. 이 희년의 때에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백의 교회들이 그 작은 이스라엘 땅에 세워졌습니다. 아직은 14만 4천이 되지 않았지만 큰 부흥을 이루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입니다. 혹자는 이방교회가 다 부흥되고 더 이상 믿음으로 돌아올 자가 없을 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은 마지막 시대에 이방의 회복까지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들로 인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거잖아요, 지금이요. 한번 보세요. 그들이 넘어짐이,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그죠?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을 갖고 바울이 어디로 간다?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방 땅에 복음의 풍성함이 임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을 때에도 이방의 복음이 풍성해졌는데, 하물며 유대인들이 주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면요, 이방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투가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더 풍성해진다. 무지무지 큰 뭐가 일어난다? 대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하여 믿지 않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넘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복음이 우리 이방인에게 풍성하게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충만하게 예수를 믿게 된다면, 14만 4천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 14만 4천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종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방이 얼마나 풍성하게 될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일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우리는 첫째,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던 느끼지 못했던 이것은 예수를 믿었으면 자동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가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 표, 하나님의 인, 이 표를 받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 소원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계시록의 예언을 이루는 놀라운 시대에 놀라운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을 위해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인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
감사합시다. 또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려고 아직도 더러운 우리의 질성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성령님께 감사해요. 누추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성령님께도 감사합시다. 예,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들이 또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용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될 수 있어요? 우리 매일 기도하고 작게라도 우리 이스라엘 선교원금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네타냐교회와 리손네 지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교회의 부흥과 우리 목회자인 저와 전도사님 그리고 정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